저희가 이제 식구가 되었어요. 식구. 그렇죠? 같이 영적인 양식을 지금 먹고 있고 오늘은 육적인 그 밥인 점심과 저녁도 더는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탄 식구라고 생각하고 좀 더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저는 사실 되게 감사했던 게 일단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청년들이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뼈대 기초를 오늘 좀 듣는 세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잠시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찬양할 때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잠시 하셨어요. 뭐냐면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의 어떠한 신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사명 얘기를 좀 해달라. 5분 정도 짧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잠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을 제가 많이 저도 대했고 저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저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정확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그냥 음으로 막 그냥 랜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작정하세요. 뜻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 불러요. 여기 보면 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목적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띄우고 제가 논문 쓰고 이렇게 보는 게 이 목적이에요. 이 노트북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버릴 겁니다. 왜냐면 목적대로 이게 사용 안 되니까. 이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병은 물을 담아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이게 물을 못 담으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청년들은 뭘 계속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데 그 목적을 모를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나는 무슨 직업을 선택하지? 나는 누굴 만나지? 어떠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지? 어떤 가정을 꾸리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는 나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뜻과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르세요. 너가 왜 태어났는가? 너의 존재는 뭐고 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명의 방식이 유일한데 다른 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이 직장 이거를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할 때 마음에 계속 불안하고 계속 애매모호함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애매모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확신을 줍니다. 그게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거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늘 조성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들을 보면요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짓자로 행보를 보이죠. 하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받아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동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로 상황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재 닥친 상황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저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일고에 물어봄도 없이 저를 주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해요. 저는 정말로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를 서원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첫째 저를 낳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첫째를 딸을 낳아버린 거죠. 저희 누나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재현아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바쳤어? 계속 그것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방황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일부러 교회도 안 가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버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 가고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나쁜 친구들 모여서 다니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오래 했어요. 저는 메탈을 오래 했습니다. 제 주 종목이 일렉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잖아요, 헤드뱅잉.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야 목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메탈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 저에게도 똑같은 그 시간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큰 병이 왔고, 이게 뭐 간직하면 늘 나오는 레퍼토리인데 저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 건강했던 저에게 뭐 이상한 병이 왔고, 저는 그 병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계시된, 기록된 계시로 우리한테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몸소 깨달았고, 그때 제가 정말로 회심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셨고, 그래서 저의 앞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그 길이, 제가 선택한 이 목사의 길이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확신을 줍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만큼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확신은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청년들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계시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상황과 사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언젠간 있을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갖고, 그 부르심의 증거는 확신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선택한 직업, 내가 선택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문제, 다 언젠가는 말씀 안에서 확신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나아갈 소명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짧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의 삶과 견인의 삶과 영화까지 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구원이거든요. 사실 제가 제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짧게 드렸으니,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의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구원을 알고 싶다라는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원을 알고 싶다,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한두 시간 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강의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구원을 알고 싶다라는 것을 7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싹 다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번, 구원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요를 볼 겁니다. 이것만 봐도 1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때문에 1번을 가장 많이 볼 거고요. 나머지는 싹 다 건너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고 또 뭐 이게 또 부족하면 또 한번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쭉 넘어가고 한 6번 정도, 5, 6번 정도를 좀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지키는 게 명강사이기 때문에 9시를 지나진 않을 거예요. 9시에 딱 맞출 겁니다. 그래서 제 그 별명이 있어요. 칼 시간이라는 별명이에요. 제가 학교에서도 저는 정확한 시간에 끝마칩니다. 그래서 7시 반이거든요. 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시 반부터 8시 58분까지 딱 강의 끝내고 1분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칼 시간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번 구원의 시작점을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서 견인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1번과 6번, 7번 정도를 보고 마칠 건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 구원 이 방식은 인간들이 해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타 종교예요. 기독교 외의 타 종교는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 구원을 만들어갑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종교는 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종교죠. 그것이 기독교인데요. 그러면 고대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국가에서.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신이 절대자가 좋아한다는 개념이에요. 마치 성경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을 막 섬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 마치 이것을 보고 신이 감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준다라는 개념. 이게 고행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 말씀드릴까요? 이러한 고행 개념이요, 한국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게 문제인 겁니다. 한국 교회에 생각보다 이러한 형태의 고행적인 구원관이 싹트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태가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변태란 건 뭐예요? 몸을 힘들게, 사디즘, 메조히즘 다 들어보셨죠? 몸을 아프게 해서 쾌감을 느끼는 게 그 변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원을 주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불교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교에 가면요 1,000번제들이죠. 그 번제가 뭐냐면 돈 내는 게 아니라 배례라고 해서 무릎을 굽부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3,000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무릎 나갑니까? 무릎 나갑니다. 3,000번 일어났다 돌았다 해보세요. 무릎 나가죠. 건강한 사람들도 무릎 나갈걸요. 그런 식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새벽 4시, 2시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물 떠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지성이 감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고행을 해야 신께서 어여삐 여기서 구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한 땀 한 땀 뭘 한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 구원을 받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하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기독교가 싸워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공로주의 구원관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구원을 무상으로 받은 이후에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이제 우리의 일을 해야겠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이 성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요, 그것을 바울은 저주받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행위 구원이니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에 가서 이 신학 강의를 하려고 거기 갔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들의 이마에 전부 다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칼자국. 근데 어떤 할머니는 칼자국이 하나 있고, 어떤 할머니는 10개가 있고,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어떤 할머니는 그걸 대각선으로. 그래가지고 칼자국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특히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할머니들 이마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습니까? 그 우간다의 문화는 칼을 들고 여자만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못 한대요. 그 이상한 얘기죠. 그것도 여자가 칼을 들고 이마에 한번 칼을 쫙 그으면 신이 감동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신을 감동시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이상한 있는 거예요. 그 문화가. 칼집이 엄청 많은 할머니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고행 문화가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중세까지 미쳤어요.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둥성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둥서방 아닙니다. 기둥성자, 성자. 이러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기둥에 올라가 있죠. 누군가가 중세 시대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둥성자들이 중세에 많았는데 이 기둥은요 굉장히 높은 기둥이에요. 한 3, 4m 이상, 어떤 기둥은 10m까지. 그럼 거기 위에 한 명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성자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나서 일평생 안 내려와요. 거기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위에서 먹고 자고 먹으면 또 싸야 되고 그러면 기둥 성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올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쭉 올려주잖아요.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올려주면 거기서 기둥 성자가 열심히 먹어요. 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열심히 먹고 또 싸요. 싸면 제자들이 또 그걸 받아. 이거는 거룩한 분비물이다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섬기고 막 이런 거야. 이러면서 점점점 기둥 성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감동, 이런 걸로 감동 받으시겠어요? 인간 중심적인 것이죠. 기둥 성자, 고행, 몸으로 하는 것, 뭔가 내 몸을 쳐가지고 힘들게 해서 구원에 얻는다. 전부 다 잘못된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한 구원관이 좀 더 고상하게 발전된 것이 뭐냐면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주의라고도 하고 유대주의라고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죠. 저는 미국 유학할 때 랍비들을 많이 만났어요. 랍비라는 것은 유대교,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아주 중요한 선생들을 말하는데 랍비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통 랍비가 있고 퓨전 랍비들이 있어요. 정통 랍비를 학시딤이라 불러요. 학시딤. 학시딤들은 지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구원에 이르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랍비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떤 일까지 안 하냐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랍비들이 다 타요. 그러면 아무도 누르지 않아.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사는 동네에만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냐면 사바티칼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 버튼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거기 타면 누르면 노동을 하는 거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바티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노동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것도 어차피 그 뿌리는요 다 고행이요 기둥성자입니다. 우리가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사실 우리는 남을 살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막 그냥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은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아서 난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실제로 훔치지 않아도 마음의 탐심만 가져도 저 갖고 싶은데 탐심을 가져도 그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내가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한 자다. 우리 가운데 음욕 안 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본능인데. 여자와 남자를 보면 음욕이 불들듯이 일어나는 것이 죄인의 습성인데, 그러므로 행동은 취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못 지키니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그럼 이 자리에 살인자가 그냥 가득 차버렸네.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당연히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살인이라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중립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경험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이렇게 여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미 만물은요 whole creature예요. whole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무슨 구원에 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히브리어로 인간들을 말해요. 모든 인간들을 굽어 살핍니다. 뭘 찾냐면 지각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 지각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doing theologia라고 하는 theologia,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doing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쫓아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말합니다. 다 치우쳐. 즉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아니 장로님이 저보다 좀 더 죄인 아닙니까? 목집사님이 좀 더 죄인 아니에요. 이 성경 말합니다. 다요. 다. 우리 모두 다 치우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함께 더러운 자로 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모두 다 대단히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 줌의 은혜 없이는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또다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기둥성자로 고행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관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럽고 생각보다 비참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을 남한테 내비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더러워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굉장히 비참하죠. 시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 있는 독사의 독이 있다이다. 이 혀, 입. 시편은요 죄를 표현할 때 입과 혀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입술을 마음의 창문으로 봤기 때문에 입술로 하는 것들은 다 마음의 거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진짜 타회추종을 불허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처음 만나는 성도한테 첫 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입술 안에 있는 이 독사의 독,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자들도 많아요. 그냥 좋게 말하면 될 건데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그걸로 찔러버려요. 중질자들 가운데도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총회 노예 가보십시오.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너무 비참한 지금 죄라는 뜻이에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릅니다. 빨라요. 어떻게든 빨리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죠.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혀 있는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전적 타락. 이 개혁신학에서 인죄론, 인간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전적인 타락 상태다.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남겨있는 것이 없다. 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시편 5편 9절 또 나오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니까.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다 독사의 독이죠. 목구멍 열린 무덤 같죠. 생명을 말해야 되는데 죽음을 말하죠. 그들의 혀로는 해봤자 알처마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저니까.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의로운 게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싸우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분열되는 줄 아십니까? 왜 맨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의인이에요. 의인.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아니 집사님 왜 집사님은 나보다 헌금을 덜 내요? 왜 집사님은 왜 새벽기도 나보다 덜 해요? 왜 장로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 내가 의인이니까. 근데 이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의인이야. 다 의인.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전부 다 그래요. 집사님보다 내가 더 죄인이죠. 집사님 내가 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 거야. 다 죄인이면 결국엔 누구를 믿을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비참한 사실을 알면 내가 진짜 바닥에 그냥 박혀있는 그런 처절한 비참한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가 아까 배웠던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 위격전 연합되신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전부가, 이것을 whole person, 전인이라고 해요. 전인. 우리의 전부 전인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마치 홍수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죄에 압도당했어요. 죄에서 벗어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뭘 봐도 죄의 관점, 뭘 해도 죄의 관점, 생각을 해도 죄의 관점,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전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1분 1초도 함께할 수 없어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굉장히 비참하죠.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죄악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인간 중립적인 구원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해볼까?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그거 다 들은 겁니다. 어차피 다 들은 거고요. 또 내가 할래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디어 언약 방식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언약. 구약과 신약의 결정체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소위 모태신앙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냈기 때문에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찬양팀 이름이? 웨이커스? 웨이커스입니까? 내가 웨이커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유는 시작점은 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철저한 비참한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영원전의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속 언약, 영원한 언약, 삼위일체의 언약, 신적인 작정, 내적 사역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전문 용어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께서 영원 전부터 내부적으로 언약을 맺고 계획하시는 사역, 내적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내적 사역은 언제나 시간 속에서 실행돼요. 그것을 외적 사역이라 불러요. 하나님 외부에서 실행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외적 사역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시공간 안에 위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을 때는 어디서 받았냐면 외적 사역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시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서 구원에 이뤘기 때문에.
이건 외적 사역이죠. 근데 이 외적 사역은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신적인 내적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외적 사역이 생긴 것이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구조를 살필게요. 이게 내적 사역의 구조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 삼위격 일본체. 이제 이해하시겠죠? 좀 분위기 안 좋은데요? 예, 이거 제가 아까 열심히 제가 설명드린 건데 위격 들어보셨잖아요.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 일본체인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나로 계시면 될 텐데 삼위격으로 계시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하나로 계시면 될 텐데 삼위로 계실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유는 각각의 위격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여기 적혀 있죠.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 읽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삼위일체 경륜의 위격적 구별. 이거를 꼭 이해하고 외워두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걸 풀어 써볼게요. 삼위일체께서 경륜은 무슨 저기 도박 경륜 그게 아니라 경륜은 뭘 의미하냐면 신학에서는 역할이라는 표현이에요. 역할. 즉 삼위일체께서 역할이 위격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언제나 작정을 하세요. 작정.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세우신다. 그래서 성부께서 모든 것에 대한 뜻을 세웁니다. 그게 그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위격적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할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작정, 뜻을 세우는 역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사실 내 뜻은 이 잔은 먹기 싫은데 무서운데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먹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역할이 작정, 적혀 있죠? 영원 전의 신적 작정, 뜻을 세우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100% 철저하게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성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자는 뭐 하시냐? 성자의 위격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역을 합니다. 실행자예요. 실행자. 여기 나와 있죠. 시간 속 실행. 그래서 실행자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과는 다르게 성자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역할을 감당하는 실행자니까. 실행자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그리스도의 실행을 적용하고 완성하여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적용과 완성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주제인 구원에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뭐 해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뜻을 세우셨고, 두 번째, 그 뜻을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실행하셨어요. 십자가 사형을 실행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그리스도가 하신 유익이라고 그래요. 유익.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유익을 드디어 성령께서 완성시키고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누군가가 구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적 경륜의 역할로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의 실행과 성령의 적용,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건전한 삼위일체론 구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행자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각 개개인에게 그 구원의 유익,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알게 모르게 이미 삼위일체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뒤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소위 열일을 하신 거예요. 열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바빙크, 아까 우리 차영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목사님은 진짜 정통 바빙크 학자한테 배우신 겁니다. 차영배 박사님한테. 저는 못 배웠거든요. 차영배 박사님한테. 그래서 이 바빙크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자신의 영으로. 이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죠. 마리아의 동정녀 성령 잉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셔서 자신의 충만함으로 오시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 지혜, 의로움, 거룩함. 잘 보십시오. 지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이 곧 구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하는가? 성령 안에서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고 인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떠올리면 늘 은사만 생각해요. 은사. 그래서 은사주의, 뭔가 뜨겁게 되고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것을 자꾸 성령의 역할로 오해해요. 물론 성령은 우리한테 그런 일들을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의 1차적 사역은 아니에요. 성령의 1차적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승천할 텐데 이제 내가 너희한테 뭘 보낼 거야. 뭘 보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의 영을 보낼 거야. 진리의 영. 진리, 말씀. 즉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은사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사역이고 성령의 1차적인 사역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서 그러면 진리의 영을 보낼 텐데 그 진리의 영이 내가 이때까지 가르치고 너희한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게 해줄 영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혜사다라고 불렀어요. 보혜사. 저기 강원도 홍천에 가면 보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그 보혜사는 절이고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대언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하는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신학도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오십니다.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하시는데 동행하셔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조명. 지금 여기 조명이 많지요. 이 조명이 다 꺼지면 아마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일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도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양만 한다고 해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행사도 해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목양이 돼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 교회가 운영돼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조명합니다. 그 조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것을 신적인 도약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깽깽깽깽 이렇게 다녔는데 잘 이해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도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의 빛을 받기 때문에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바울의 다메섹 체험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빛을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빛. 예수는 빛이요 말씀이요 그 빛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평소에 들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우리 삶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지 믿음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점이 그러므로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시작에는 인간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0.0000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시작점은.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소위 구원파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구나. 심지어 엄청나게 큰 죄를 져도 어차피 나는 선택받은 자니 어차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친 자유, 즉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성령과 더불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없어요. 넘어가서 성화 영역을 좀 볼 거예요. 성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많이 넘어갈 겁니다. 쭉 넘어가세요. 성화 보기 전에 이거 봅시다. 우리 믿음.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믿음 영역. 못 찾았으면 보시면 됩니다. 앞에. 그러면 이 믿음이 뭔지를 봐야 되겠어요. 믿음. 즉 처음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드디어 믿음이라는 선물로 받아오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뭔 뜻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밥 먹기 전에 믿음의 대상을 공부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적 메시지라는 것은 신약 진리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두 번째,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 기억나실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나한테 올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와요. 믿음은 순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뭐 유아 세례를 100번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엄청난 뭐 중직자의 가정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신약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듣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즉 그분이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뭐 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작을 저는 지금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 이 인격이 바로 위격이에요. 위격.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위격을 우리가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에는 분리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약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뼈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믿음의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마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오늘 했던 이 많은 내용들을 처음 들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럼 되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특별한 얘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늘 우리 개혁파 선배들이 해왔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또 들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선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무리 행위를 해도 믿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이든지 어떤 것든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믿음이 우리 행위에 근거한다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100%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당신 없어요? 좀 별로 안 했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선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받는 그릇은 필요해요. 그릇. 그 그릇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라고도 말하는데 믿음의 본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첫째, 믿음을 가지려면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믿음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러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 지식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속죄, 비야, 사중비와 사중승귀 다 배웠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잘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에 앞서는 게 뭐냐면 역사적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에 앞섭니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냐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들었을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난 것이지 믿음이 났기 때문에 들은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논리적 지식이 믿음에 앞서고 언제나 지식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23년, 4년 이상을 지금 계속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죽기 전까지 신학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다루는 학문은 신학은 성경이라는 너무나도 창궐하게 무한한 지식의 창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잠겨져 있는. 근데 1년, 2년 지금 한번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한 몇 시간 들었다고 해서 이게 채워진다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할 것은 뭐냐면요 딴 거 없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비록 구원하는 믿음이 확신과 확실성을 산출하는 분명한 지식인 것처럼 역사적 지식이 그 자체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릇은 될 수 있어요. 알아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온전히 유익을 줍니다. 모르면 필요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고, 가장 최고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냐면 너무 달콤하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너무 달콤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의 달콤함,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의 당뇨병에 걸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영적인 당뇨병이 걸릴 정도로 계속 말씀이라 주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복, 그게 최고의 상태인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건 반쪽 믿음입니다. 알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개혁신앙을 좋아한다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왔고, 왜 찾아오냐면 저를 평가하려고.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나 보자, 막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막 그게 다 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지식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교만으로 끝납니다.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식이 영생을 주지 않고 거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적 지식을 아는 것이 시작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본질, 바로 신뢰예요. 신뢰. 즉 이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면 돼요. 바리새인은요, 제가 바리새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자직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자직강. 여러분, 저자직강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자직강을 안 듣고 다른 사람 직강 들으면 뭐합니까? 저자가 그 책, 자기가 쓴 책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저자한테 직강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 그 자체께서 가르쳤잖아요, 이 땅에 사실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중에 바리새인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 성경 말씀에 직접 말씀 그 자체가 지금 직강하고 있는데 그걸 들었어요. 그 신령한 지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리새인들 문제가 드러나는데, 바리새인들은 지식만 갖고 있었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의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아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계속 지식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그 지식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안 있게 되면 결국엔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듣기만 하고 믿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구세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도, 아무리 십자가를 말해도 듣고는 있지만 믿질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죠. 믿음은 들은 내용을 이해하여서 그 내용을 믿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비하, 사중비하를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과 칼뱅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칼뱅은 존 칼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칼뱅이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그 나라, 태어난 나라를 존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을 하면 존 칼빈이고, 스위스, 프랑스, 왜냐하면 그 스위스 철학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칼뱅, 양 칼뱅, 뭐 존 칼뱅 막 다양하게 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종교개혁과 칼뱅에게는 믿음을 어떻게 받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곧 성령에 의하여 우리 지성에 계시되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지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면 안 돼요. 지성에 알아야 그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인이 쳐져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내 지식 자랑하려고요? 나는 좀 배웠습니다. 나 이것 좀 알아요. 교만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이 우리의 감정에 인을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하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투적인 말로 해볼까요?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사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동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여기 아무도 사랑 안 해보셨나? 왜 분위기가 왜 이래?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 진짜 사랑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가 연애할 때 생각해 봤어요. 연애를 할 때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5년 됐으니까 7년 전에 열심히 연애했을 때 제가 제 아내 그 늦은 야근할 때 제가 제 아내 그 멀리 있는 회사에 제가 직접 찾아갈 때 그냥 찾아겠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베스킨 레빈스 그거 사갖고 제 돈을 써가지고 사갖고 가가지고 거기 앞에 서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면 전화해 보니까 야근이 더 될 것 같대요.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까지 2시간 걸려요. 거기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올 때까지 서 있고 이거 다 뭐예요? 왜 합니까? 미쳤다 그렇게 합니까? 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싶고 뭘 주고 싶고 야근하니까 뭘 또 더 내주고 싶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한테 하신 일들이 너무 압도적인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지성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 우리 지성에 계시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인을 쳐져가지고 이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영원 작정이에요. 우리를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몸을 찢기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하고 듣는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동사입니다. 뭔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싶어 하죠. 가만히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극단적인 예가, 긍정적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순교예요. 순교. 저는 순교자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동까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순교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으로 내려와서 개인적인 확신, 신뢰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그 개인적인 신뢰는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인 확신이 생겨야 돼요. 확신. 즉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인데 이 확신은 이게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다시 바빙크가 말했죠. 다시 우리의 지성에 계시가 되어야 다시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확신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세 번째 믿음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믿음은 그러므로 크게 지성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몰라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 거짓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의지를 품고 뭔가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능에 뿌리박고 있으면서 많은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죠. 지성의 차원에서는 지식이고, 의지의 차원에서는 그 들은 내용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신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야 돼요. 아, 그것이 맞군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군요. 동의하면 그것이 계속 발전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듣고 꾸준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결과 감정이 생겨요. 감정. 그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찬양을 하고 싶어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하여 언제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배경은 로마 시대의 박해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사라는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눈물 없이는 못 읽어요.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로마시 전체에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전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간 전등. 왜냐하면 인간을 태우면 기름 때문에 오래 타기 때문에 사방에 다 십자가에다가 인간 세워놓고 다 죽여가지고 다 불에 태웠어요. 그렇게 싹 다 고문과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디다케라든지 그러한 글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그렇게 죽음의 박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분위기는 언제나 생동감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사랑과 갈망이 넘쳤어요. 그리하여 내 물건, 내 물건, 내 거, 내 돈, 내 거 안 했어요. 함께 통용했죠. 공동체였으니까.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하고, 언제나 생동감이 넘쳤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메시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은 사랑과 갈망과 기쁨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모순의 역사예요.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늘 생동감이 넘쳤어요. 기쁨이 있었죠. 왜 교회가 피폐해집니까? 왜 영적으로 자꾸 다운됩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메말랐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그 지식은 우리를 그냥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죠. 그리하여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 확신을 가져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동의하게 만들죠. 그리하여 선한 의지를 품게 돼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더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을 쪼개서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지식을 강조하지만 지적인 행위로 끝마치는 것이 더 위험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유대에 기도하다. 믿음이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전반적인 삶의 원리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참된 믿음이 있고 없고가 핵심이에요. 우리 대형교회가 이 교육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그러면 그 모든 사역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할까?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얻는 방편이고 모든 구원과 복의 주관적 원천이다. 믿음은 인간의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든지 우리의 모든 능력, 힘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요. 믿음이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과 행위를 통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신앙생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신앙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언제나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즉 칭의가 있어야 성화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또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투레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투레틴, 프란시스 투레틴.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러므로 하나의 단순한 성향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성향으로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와 확신과 의지와 행동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면 의지가 발동되어서 뭔가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즉 지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하나의 성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때라고 얘기할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뜻이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신뢰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확신해 거와요. 우리 가운데 의지를 품고 믿음의 생활까지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믿음을 강조했는데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해버리면 꼭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냐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마치 믿음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믿음을 통하여라고 써야 돼요.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언제나 믿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수단이에요. 구원을 받는 수단이에요. 수단이란 건 뭡니까? 이 수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수단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나 회심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교회 역사 속에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왜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아직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었죠. 잘못된 거예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표현 하나 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구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에서 객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밖에서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내 밖에서 벌어집니다. 삼위일체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실현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구원은 부르심을 통해 우리한테 적용되고 분배되고 성령을 통하여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중생이 일어날 때, 말씀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믿는 행위에 항상 선행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신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율법주의입니다. 잘못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까지 봤죠? 그러면 우리가 6번을 넘어갈게요. 6번 좀 넘어가고 6번을 좀 더 보고 이 6번은 견인이거든요. 견인만 보고 오늘 좀 마칠 거예요. 시간상. 쭉쭉 넘어갑시다. 6번까지. 사실 이 주제가 한 학기 제가 강의하는 주제라 양이 많아요. 그래서 2시간 만에 하기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6번. 오케이. 견인만 먼저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볼까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미 영원 전부터 딱 작정하시고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은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는 거예요. 듣게 되면 그에 대해서 믿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저는 사실 강단에서 예언을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언을 해야 되겠네요. 예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질 예언인데요. 여러분들은 내일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도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실행될 예언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어요. 오늘도 짓고 내일 짓고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조그만 청소년들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맨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저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셔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이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나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 이거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선물을 뺏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탈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원의 시작을 영원한 작전으로 생각했을 때 그 작정의 핵심은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의 작정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냐면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지하지 않잖아요. 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휴가 계획을 세우면서 또 인터넷을 막 서치하면서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그걸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여기로 가자 저리 가자 이 호텔 가자 이렇게 계속 바꾸잖아요. 왜 바꾸냐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고 지식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선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불변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불변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서 탈락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 견인은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교리인데요. 구원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즉 그 백성은 자신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냐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는데 그래도 정말로 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계속 주세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견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견인이라는 표현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내일도 더 큰 죄와 싸워요. 근데 계속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쫙 올라가면 좋겠지만 엄청 높은 산은요 넘어지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한테 동시에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너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너가 이제 매일매일 죄와 피 흘려 싸워. 그래서 마치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질 것 같을 때 누가 와서 잡냐면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잡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의 역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견인의 방식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견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성경에 보면, 이 바빙크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의미에서의 영적 선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표현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지와 정, 그 사랑으로 감동받고 그리하여 우리의 의,
지정의, 우리의 의지가 변화됨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켜보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견인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인이 된다는 얘기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행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하여 중생도 되지 않았어요. 회심도 안 됐어요. 칭의도 안 됐어요. 그냥 불신자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저 교회가 있네. 뭐 교회 이름이 좋네. 대형교회 좋네. 내가 저 교회 괜찮은 것 같으니 100억을 헌금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어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헌금함에다가 100억을 내는 거예요. 딱 냈어요.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헌금 행위,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원이 아닙니다. 100억이에요. 100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100억을 내는데 엄청난 행위죠. 엄청난 행위인데 교회를 위하여 엄청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행위를 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과 그 관점은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에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주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기 때문에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의로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그래 내가 이 교회에다 한번 헌금 내주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선하다는 의도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헌금의 앞에 와가지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100원을 냈어요. 100원.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작은 신음, 그 작은 몸짓, 그 작은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작은 행위는 죄가 없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중보자를 통한 행위만 참된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참된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만, 즉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만 참된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에 부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고 드디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믿는 행위예요. 믿는 행위. 믿게 되면, 원래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죽어있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모든 아기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로 죽은 상태, 헬라어 보면요 완료형이에요. 죄로 이미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시면 딴 거 없습니다. 딴 거를 해가지고 기뻐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행위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받는 보상이고 은혜의 선물 그 자체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통하여 견인이 거기에 궁극적 조건이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견인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견인을 해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죄를 안 짓게끔 만들어주는구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주의라고 합니다. 완전주의는 잘못된 교리예요. 이 완전주의는 뭐냐면 신자들은 이 땅에서 견인의 은혜를 깊숙이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이 그런 어떠한 교리예요.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주의도 다 성경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하니까. 또 완전주의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표현을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를 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따라해 봅시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100% 의로운 자로 우리는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어요. 내일도 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자와 새 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싸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친구들은 맨날 저기 쾌락이 빠져가지고 맨날 놀고 다니는데 나는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다 힘든 일이에요. 되게 복된 일인데 이 힘든 일은 옛 자와 새 자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미 완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겔 16, 14 이 본문도 오해해버린 거예요. 완전주의로.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서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네, 잘 보십시오. 온전하게 된다는 것,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언제 벌어지겠냐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집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구원이 완성될 때야만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오늘도 죄로 분투하고 싸우고 또 죄를 짓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현재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지만 이것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주 지난한 힘든 길이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혜를 베푸시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부활체를 입게 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될 거예요. 죄와 이제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이 땅에선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을 보면 요한 두 가지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현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지만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벽하게 기름 부음 받겠죠. 그러므로 아직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마지막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이것도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영화의 구원의 단계에 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서 완전주의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주의가 왜 문제인가를 봐야 되겠죠? 완전주의의 신학적 문제가 큰데요. 첫째, 완전하다고 생각해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열심을 다하여 죄와 안 싸워요. 게을러져요.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고 죄에 대해서 간과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간과하죠. I love this love thing, grace thing 이러면서 나는 이게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죠. 이것을 반율법주라고 불러요. 즉 더 이상 열심을 다하여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마땅히 경계해야 될 교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 말을 하죠. 오히려 더 힘들다는 말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막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직도 하고 있네. 빨리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나도 집에 좀 가게. 이렇게 지금 마음속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이거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영적인 군사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바빙크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 어디서나 죄가 신자들의 일생에 걸쳐 그들 안에 하나의 실체로 남아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받았지만, 죄책은 다 사여졌지만 아직도 오염하고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 본문 바로 윗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한자로서 어려운데 정확히 살피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아무 내용 없이 주물주물 중얼중얼 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 견인이에요. 견인. 너는 오늘도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마시옵고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도 너에게 악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해라.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난 구원받을 거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면서 바빙크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견인도 성화와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임무예요. 임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힘들지만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근데 손을 잡는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나도 손을 잡고 올라가야, 내 발을 사용해서 올라가야죠. 내 발의 허벅지의 근육을 사용하여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의 임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구원자와 주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진실하되 심지어 죽기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견인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견디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닥친 것이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저 꼭대기에서 여러분들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견인이에요.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견인의 은혜는요 불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아요. 인간은요 누가 떨어지면요 잡으면요 힘이 빠져서 놓게 돼요. 그건 인간이죠. 하지만 우리 손을 잡고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참아야 돼요. 이 참는 것도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 참는 은혜를 주십니다.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참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꼭 해야 될 것, 바로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거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걸 말했고 여러분 들었어요. 이 들은 거를 여러분 더욱 유념하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붙잡고, 이것을 꼭 붙잡고 그냥 끝까지 견인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죄를 완전하게 결별하게 됩니다. 죄와.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했고 그리스도는 부활체가 이미 계시고, 부활체와 부활체가 연합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과연 누가 붙잡고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 붙잡는 생각해요. 내가. 아닙니다. 언제나 견인의 교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크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전능하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신자들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잃어버리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를 계속 지탱하시고 지속하시고 완수하시느냐, 아니면 망가뜨리느냐. 결국에는 견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보세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개혁파에서 견인교리는 은혜의 사역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중요한 여기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람처럼 너무 아프겠죠. 이렇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아프겠죠. 이 구원의 탈락,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 구원에 탈락하면요, 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플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에서 탈락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오해했어요. 탈락 가능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증거 구조로 됩니다. 성경 구조를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겠죠. 참된 믿음이라면 파선은 불가능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에 파선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지요. 이것도 대마가 원래 참된 신자가 아니었겠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난해 구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었는데 타락한 자들은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번 빛을 본 것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그냥 좀 맛봤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된 구원받은 자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단순히 맛봤다 정도로,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갔다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신자의 변절에 대해서 말하는 구조는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신자가 진짜로 믿음을 버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지막, 은혜의 전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이러한 성경의 권고들에 근거하여 결론을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서 견인교리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함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자들을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하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데, 그것은 왜 견딜 수 있냐면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되는 것인데, 근데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계속 신자들조차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죄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심히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기도 하고 성령을 금신시키기도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받은 은혜도 까먹게 되고 위로들을 박탈당하기도 하죠. 그리하여 마음이 굳어지기도 해요. 양심이 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해치기도 노하기도 하고 심판이 우리한테 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동시에 죄인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값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계속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견인의 위로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작정과 사랑으로 통하여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의 생활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시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더라면 오늘 선포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여 그것을 믿고 지적 동의를 하여 확신에 거하여 의지를 품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오니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킴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들을 유념하게 하시고 흘러 떠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깊은 지식 위에서 향유하고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